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앞에 1장은 간구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도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가 참고 견디고 승리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으며, 또 29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너희 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위하여 힘을 다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능력, 풍성한 성령의 능력을 누구에게, 왜, 무엇을 목적으로 주시는 것일까요? 이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인격이고 또 여러 가지 재능, 달란트이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능력을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7절에 신실한 일꾼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23절에 복음의 일꾼, 25절에 교회의 일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능력은 누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네,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시작! 일꾼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다. 아멘. 교회 안에 일꾼이 있고 말꾼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 밖에는 술꾼이 있고 우리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만 일꾼이라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서 복음을 간직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일꾼이라 말하는데 하나님은 일꾼에게 당연히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꾼은 뭐하는 일꾼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추수할 일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 이렇게 말하면 신천지가 그거 우리 건데 라고 말해요. 추수꾼. 참 좋은 말은 갖다 쓰면서 자기 거라고 말해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지 왜 자기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들을 강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전서부터 당신들은 복음의 일꾼이요 추수꾼입니다. 마지막 때에 영혼들을 추수하는 추수꾼입니다 라고 가르쳤겠죠. 안 가르친 목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강조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게 아니라 당신은 추수꾼입니다. 영광의 추수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처럼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추수할 일꾼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라지도 있고 또 사단이 와서 해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하는 일꾼에게, 복음을 위한 일꾼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수고하면 내 수고에 따르는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첫 번째 약속하시고, 두 번째,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노란색으로 된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추수할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더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이 능력이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흑암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흑암의 깊은 권세로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어둠을 쫓아내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헤매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어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지도록 그 추수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게 가장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것이 여러분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광이 되고 그게 열매가 되어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씨앗이 되어서 그 땅에 뿌려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면 열매는 단순하게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추수의 기쁨이고 전도의 열매이고 전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를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 사단이 흑암의 권세를 통하여서 행하는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부터 바르게 찾아야 돼요. 이단들이 교회 간판 걸고 여러분 헛된 것을 가르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내세우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방 종교들 닮은 이단들, 영지주의를 닮은 거짓된 교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골로새서는 거짓 교사와 속이는 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라고 막 격려하면서 2장부터는 너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 실체를 드러내요. 오늘 우리는 1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 2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일꾼이 싸워야 할 본질적인 영적 대상이 누구냐? 바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요. 2장 8절에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 자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전통주의에 빠지거나 혼합주의에 빠지거나 이렇게 해서 어리석게 그들을 속이는 자들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일꾼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들 속에 일어났던 현실적 문제였는데 지금도 이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단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너희는 지키고 있냐? 그럼 유대인 날짜처럼 지키지 왜 한국 날짜로 지켜요? 그죠?
안식일은 율법의 본질로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드려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 안식 후 첫날을 중심으로 그 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같이 결의를 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그럼 할례 받고 제사 드리고 그래야죠. 왜 그것들은 해석을 현대적으로 하면서 과거의 것들에 머물러서 현대교회를 비판하는 용도로 안식일을, 절기를,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갖다 붙여서 우리를 회방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데 힘써야 되는 것은 여러분 교묘한 말로 속이고 우리를 회방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무기로 삼는 일꾼 아닙니까? 그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다 깨달아야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바로 알면 거기서부터 가지치듯이 여러분, 메마른 땅에 싹이 하나가 탁 나잖아요?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쫙 생명의 역사가 뿜어져 나와서 가지가 두꺼워지고 뿌리가 깊게 들이워지고 거기서 풍성한 잎이 되면 거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나무와 같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깊이 아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의 일꾼의 역할이고 그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일꾼의 역할,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으로 일꾼에게는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가? 이 복음의 일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권능,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은총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역사하셔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고 그 말씀의 깊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이 자유케 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도 여러분 암송했던 것들이 나와서 시험을 보면 와, 이거 내가 아는 답이다 하면서 기분이 상쾌하죠. 무언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누가 가르쳐줘서 깨달으면 수학 문제 하나를 풀면서도 마음이 행복합니다. 안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될지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복음의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아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신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복음이 여러분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여러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믿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내게 눈물이 나는 게 여러분 그게 감동이고 그게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믿어질 수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 너는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을 거야. 라는 이 말씀이 믿어진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승리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구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잘 읽혀지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여러분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기도도 잘 안 되고 다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으면 시들은 것 같아도 물만 조금 주면 되살아나잖아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은 그런 겁니다. 살아있다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되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솜사탕처럼 단순하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꽉 찬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일꾼에게 복음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의 본질은 예수입니다.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안다라는 건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90년대 학번이에요. 90학번인데 그때 92년에 여러분 재림한다고, 그때 재림 교수 누구예요? 이름도 이재림인가? 이장님인가? 하여튼 그 92년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수많은 환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곧 오신다라는 얘기에 빠져갖고 제 같은 서클을 활동했던 한 자매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막 만지는 것 같고, 손을 이렇게 들어서 기도를 하면 손에 이슬 같은 게 내린다고 그러고, 자기는 도대체 안 믿겨지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그게 진짜 아닐까? 만약 그러다가 92년에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는 마음으로 저를 불러갖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1학년 마치고 2학년 중간쯤 됐을 때인가 봐요. 저를 보고 한번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따라 그 재림교, 재림한다라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집회를 참석했어요. 저는 집회에 딱 들어가자마자 영이 다른 거예요. 뭘 알아서가 아니라 영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들의 눈빛,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이게 거부감으로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을 하면 방언이, 여러분이 거슬리는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그게 여러분 거슬리지 않고 기도에 힘이 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찬양을 인도하거나 기도를 인도할 때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야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기도들이 여러분 기도에 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기도를 하기도 전에 안 맞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집회 내내 빨간 등 켜진 사람처럼, 경고등 켜진 사람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경계하는 눈으로 낱낱이 비판하리라 마음으로 먹고 집회가 끝나니까 거기 목사님이 신학생 맞다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저를 앉혀놓고선 뭐 어쩌니 저쩌니 설득하는데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야. 어쩜 새빨간 거짓말을 그 사람들은 진리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기 위해 하는 말이 우리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 가운데 대학 교수도 있고 신학교 교수도 있고 저 목사님도 계시대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똑똑하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간직한 것, 우리같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 크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힘겹고 눈물 나는 일이 많을지라도 다 위로하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량과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시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깨달은 비밀을 이제는 선포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말씀이에요. 이렇게 역사하시는 능력을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지에는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신다. 아멘. 이 성경 구절 저희 집에 액자로 탁 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멋있는 글씨로 써주셔서 저희 이사 갈 때마다 그 액자 저희 집에다가 다 걸어놔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희에게 주신 저희의 평생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직접 아는 분도 아니에요. 한 달이 건너서 누군가 써주신 이 문장인데 이 성구가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게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라고 배우들이 이런 시상식에 얘기해요. 아니면 인터뷰에 얘기해요. 선한 영향력.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온 말입니다. 근데 선한 영향력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예요?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을 줄로,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돼요. 열매 맺는 것이 능력을 주시는 이유예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여러분 작은 나무에서도 나요. 그죠? 풋사과와 같은 이게 텁텁한 열매가 납니다. 그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더 큰 나무가 되어서 더 건강한 나무가 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겠죠. 우리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고 자라가고 또 열매를 맺고 자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크게 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더 멋있게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앞의 말씀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자라가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일꾼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뭐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열매를 맺고 추수할 일꾼이 되고 또 여러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기쁨의 역사를 여러분 삶의
이유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골로새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깨달아서 너희가 자라가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열매 맺도록 내가 풍성한 능력을 부어주리라.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리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너를 사로잡고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영으로 이 일을 이루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 추수할 일꾼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는 영혼들, 미혹되어지고 속아 하나님 죄악 가운데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시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선한 열매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